이런 수가 됐다 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태방을 강탈하기 전까지지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못오가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언제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오늘도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마음의 그런 고정관념, 나도 모르게 쌓여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 또 벽, 그런 가치, 이러한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교주의 전통의 교육을 받았고 또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그 가족 간의 가치에 대한 그러한 그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성경 말씀에도 가족을 함부로 대한다 할지 아니면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다 할지 또 가족을 멀리한다 할지 하는 것을 바르지 못한 일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가족의 개념과 생각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우리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과 관념들을 깨우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바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로 재창되던 이 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병을 고치시고 죽기,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오해하잖아요. 그 오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예수로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로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볼 때에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나사렛 궁벽하고 아주 가난한 동네 출신이고 또 주 사역지가 이방의 갈릴리라 할 정도로 많은 이방의 그 문화와 생각들이 혼재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과 또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으셨고 또 어찌 보면은 유력하고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볼 때에 느끼는 하찮고 말하자면 세상에 어떤 그 잉여 인간 같은 쓸모없고 뭐 가치 없는 인간들 같은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하니까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들의 눈으로 보는 예수는 결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여김받을 수가 없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일을 하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잠시 잠깐 사단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작은 귀신을 내쫓고 난 이후에 우리를 온전히 사단의 주구로 사단의 하수인으로 사단에 속한 멸망받을 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죄인도 사실 이것이 큰 은혜이면서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참 어찌 보면 위험성이야. 이 말은 사실 세상 속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육체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저것은 사람이 아니어야지 돼. 짐승이어야지 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어야 해. 그렇게 규정돼야 우리가 편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마저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안타까운 어떤 그 매스컴의 그 방향에 관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참 속상해요. 뭐가 속상하냐면 그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의 예인을 살해한 그 강윤성이라는 그 살인범 있잖아요. 잡혔는데 그 나쁜 놈 자식을 교회에서 갱생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그 되어져간 일은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지만 드러나는 사실로만 보면은 그도 먹고 살게 보게 해보려고 해. 그가 마치 회개하고 믿음을 믿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졌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새 가족으로 받아들여 준 거예요. 새 가족. 그래서 방문 판매업인가 뭐 그것을 주선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선한 사람이 목사다 하더라. 왜 주선을 해가지고 결국 사람을 죽게 했냐 뭐 그런 오만 잡소리들이 다 뉴스 나오고 그런 뉴스를 볼 때만 속상합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셨을 때에 그 사랑의 증거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냐면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둘째 사람 아담으로서.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기 전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에덴에서 그대로 주님과 행복한 그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지 않으시고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누구를 취하시냐면 갈릴리에서 하와를 취하시죠. 하와를 모르는 내용 아니죠. 잘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만 알고 이렇게 해서 부부가 되어졌고 이렇게 첫 가족이 되어졌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가인이 나오고 뭐 아벨이 나오고 경건한 셋이 나오고 쭉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성령 안에서 신령한 가족,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가족, 신령, 즉 영의 가족과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육체의 방법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육체의 방법으로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합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사랑인데 그 안에 심플 네이처, 죄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상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음욕이나 정욕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가족과 육체의 가족의 차이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쭉 이루어지는데 한번 보세요. 이 육체의 가족, 우리는 가족에 대한 그 끈끈한 애정이나 유대나 또 그 연관성에 관해서 굉장한 어떤 유대주의 유교적인 그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버린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가족으로 시작되어지는 가인, 아벨. 여러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죠. 죽여. 가족인데, 형제인데.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내용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동생 요셉을 형들이 어째요? 동생인데 팔아먹어 버리죠. 팔아먹어 버리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버리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말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실패거든요. 이거는 한마디로 실패한 가족이죠.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가족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그 가족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실패를 전제하고 있는 가족이다. 실패.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 못 받아들일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성령 은혜 안에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길 바라요. 본문 31절에 그때에 보세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또 사람들도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해하고 있을 때에 귀신이 들렸다라고 할 때에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침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예수를 불렀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가 귀신에 들렸다더라. 소위 말하면 미쳤다더라. 그리고 하고 다니는 일들이 위험한 일들만 하고 다니더라 하는 말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귀에 들렸습니까? 그것이 염려되어지겠어요? 안 되어지겠어요? 당연히 염려되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반응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머니 말에 대해서 한 번도 불효하거나 또 불순종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머니
먼 길 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그 다 오해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차 내 차에서 기차는 2차고 저 차는 저 차니까 2차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고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 보고 많이 비난하는 힐난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 찾나 하니까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동생들이냐 하시고 깜짝 놀랄 말이죠. 해석에 따라서는 내 어머니도 동생도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무슨 말씀이에요? 육신의 눈을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거 미쳐도 단단히 미쳐버렸구만. 엄마도 모르고 동생도 모르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잡히기 쉬울 만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불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인데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 어머니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유대 공동체나 아니면 지금의 불신 유교적인 어떤 전통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여 믿고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충격 아니겠어요? 놀라운 충격이지.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불러보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 무엇을 모르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자 하신 이 가족의 새로운 형태를 사실은 새로운 형태가 아니야.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지고 실패해버린 이 가족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언제나 여러분 우리 신화의 궁극적인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복이라고 그랬죠. 회복이에요. 회복.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회복.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기쁨 회복.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에 대한 회복이다 이 말이에요. 회복. 그 회복은 뭐예요? 내가 시작이요 마지막이니 할 때 그 알파와 오메가는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가지셨던 그 온전하신 회복을 전제한다 이 말이에요. 회복. 그 회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졌을 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뭐라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신부가 되는 건 뭐예요? 신랑 신부가 있으면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 당연히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가족. 이 비교를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아니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본문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빨리 찾으신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큰 목소리로 예수께서 계속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잇대어서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회복되어진 믿음의 가족이 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음을 앞두시고 그 십자가 현장까지 찾아오신 몇몇 제자들과 또 어머니, 이모, 또 따르던 여인들 그 무리를 바라보시다가 육신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 죽어가는데 어찌 통탄하지 않냐고 슬퍼하지 않냐고 안타까워하지 않냐고 그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우리 전통 유교적인 어떤 그 보수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봐서는 이것이 쉽게 이해할 수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말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했을까? 근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좀 죄송하지만은 이것이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여기서 여자여 하는 말은 뭐냐면 구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나이. 근데 이 구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많이 쓰죠. 김 여사님, 이 여사님, 뭐 박 여사님 하는 것처럼 여자의 극존칭이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극존칭. 여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상식적으로 여자여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죽으시려고 하면서 육신의 어머니는 하찮게 여기셨는가 보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부르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려도 충분한. 왜 이렇게 극존칭을 붙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소서 아들입니다 했던 그 대상은 누구예요? 세베대 아들 요한이죠. 요한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당시에 유대교의 관습과 율법주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인의 부모를 내 부모로 이렇게 모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혈육과 공동체의 어떤 지파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제자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어머니로 모시더라 이 말이에요. 왜 어머니가 되어졌을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십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하나 취하시죠. 갈빗대. 하나님이 행한 최초의 멸과 수술 이렇게 딱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아담을 깊이 잠드시게 해가지고 그냥 갈빗뼈를 툭 하나 신화적으로 이렇게 뽑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세요. 실패한 첫사람 아담은 가족도 실패.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건 완성이다 이런 말이죠. 아니 회복이다 이 말. 회복. 완성이라는 의미보다는 회복이고. 회복. 쭉 내려오죠. 인류가. 그래서 뭐 요셉도 낳고 마리아도 낳고 했지 않겠어요. 이 갈빗뼈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원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람들은 그 십자가형을 취하는 규정대로 이해한다면은 다리뼈를 꺾어, 무릎뼈를 꺾어. 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냥 멍둥이로 무릎뼈를 확 치면 어떤 죽은 채 기절한 채 하고 있는 사람도 안 죽었으면은 파들짝 깨어나기 때문에 무릎뼈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무릎뼈를 꺾지 않습니다. 뭐래요? 옆구리를 대신 창으로 찔러버려요. 예수님의 옆구리. 아담의 옆구리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가족을 선사해 주셨는데 이 가족은 실패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로. 그러면 이 가족을, 이 실패한 가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신 것은 그 옆구리 갈비뼈에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사람이 탄생할 때 그 어머니가 물과 피를 다 쏟아요. 피를 쏟잖아요. 그 피를 쏟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 생명의 탄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탄생.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새 생명을 얻을래야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아들로 되어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족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가족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할 때에 요한이 그 말 뜻이 어쩐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어머니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용. 그러면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적인 가족은 다 원래 실패를 전제하고 있고 멸망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 없는 가족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서 있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것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의 개념을 그냥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다가 그냥 빈자리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본질이 되어줄 수 없어. 나타나는 열매로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것이지.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전도, 그 길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나 또한 서 있어야지 그 길을 안내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는 그 길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그 길 가라고 하면 됩니까? 바로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회복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회복하는 길.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온 인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사명은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시키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서 십자가로 재정의된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 이단 잘못에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쩌냐? 이것만 알아. 십자가만 알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가정은 다 필요 없고 육신의 부모는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가정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집 떠나도 돼. 이제는 당신을 엄마라고도 부르지 않겠어. 이렇게 사단마귀가 속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내 딸아 다시 오니라 해도 그 딸은 돌아오잖아. 왜? 새롭게 창조된 가족만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그가 모르고 있는 건 뭐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위에 너 또한 서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만일 내 부모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 형제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 자녀가 제대로 믿지 못하면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교회 와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습니다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신 그 사명 가운데 온전히 내게 맡겨진 그 가족을
회복시키라 이 말이야. 회복시키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사명보다도 이것이 첫째 되는 사명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 되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실패하고 아파서 울 수도 있죠. 실패하면 속상해서 울고 사기당하면 기분 나빠서 울고 할 수 있는데 늘 여러분들이 교회 재단에 나와가지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족이 실패한 가족, 범죄한 가족이 되어져서 끝장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는 이제 글러버렸습니다. 난 틀려버렸습니다. 왜요? 이미 새끼들도 말도 듣도 안 오고요. 이미 뭐 자기들 뭐 뿔뿔해져가지고 뭐 다 머리 굵어져가지고 그런데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에 가까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눈물의 간구와 기도를 통했습니다. 보세요. 한나가 여러분 잘 안 것처럼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었잖아. 남편의 아무리 사랑을 받아줘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 하면 여자가 자녀가 없다는 건 딸이고 아들이고 둘째치고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여자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작은 각시나 분인나는 이 소위 말하는 새끼가 있어가지고 무시되고 하는데 얼마나 속상했으면 남편이 내가 당신에게 아들의 열값제를 또 못하여 하고 위로해주고 늘 좋은 것을 줘도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 이 말은 그냥 내 자식이 잘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뭐 신앙 갖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울음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어떤 근원적인 존재,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한 근원적인 안타까움의 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떤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뭐 믿음이지. 신뢰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지. 물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잘 들으세요. 적으세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지, 내 확신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뭐 이루어지고 또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를 할 때 그 믿음이 왜곡에서 해석되어질 여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 믿음대로 되어질 때 그 믿음은 하나님 뜻에 한치라도 어긋나는 일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되어질 수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그 마음은 뭐예요? 회복이라 했잖아요. 회복.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어질러 버리고 왜곡하고 타락시켰던 그 사단으로부터, 사단 마귀시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께 주신 그 평화가, 하나님께 주신 그 위로가, 그 행복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일진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족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이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냥 주어진 가족이겠냐, 이 말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총론으로 보면 이렇지만은 각자 개인의 삶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 참 심란한 가족들도 많죠. 참 심란한 가족들 많아. 그 속에 알게 모르게 범죄의 원상, 또 어떤 썩어져가는 어떤 그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차마 표현하고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싫고 하니까 나는 새 가족을 찾아야 되겠어.
이것은 실패,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그들 또한 예수 십자가 안에서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놓은 그 새 생명으로 새롭게 완성이 되는 것 하는 이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시각, 육신의 정욕의 눈으로 어떤 것들을 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 절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 본문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각자 사람의 어떤 믿음의 은혜의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언젠가는 여러분들 내리 속에 또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그 이정표로 반드시 작용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어떤 시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고 또 복잡한 일도 있겠지만은 맨 먼저 중요한 것은 내 부모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하기 때문에 먼저 구원해야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여전히 나는 죄악으로 인해서 실패한 가족으로 유지한 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스러운 믿음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늘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그렇게 너희가 되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이거 한 것은 아들인 내가 육신의 아들인 내가 죽고 없어지면은 저 불쌍한 인을 누가 돌볼 것이냐 해서 어떤 도덕적인 관념에서 유교적인 어떤 시각에서 너가 좀 돌봐줘라 하는 그런 부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새끼 불쌍해서 어째요, 내 마누라 불쌍해서 어째요, 내 남편 저 왼수 같은 남편 불쌍해서 어째요, 그런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주어진 그 샘플로 준 그 가족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자녀, 한 남편, 한 아내를 놓고 누려야 된다. 기도해. 그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가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복음서를 설교하고 강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과 사고와 그 가치관을 완전히 망치로 쳐버리듯이 깨버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알고도 떠나고 모르고도 떠나고, 알고 떠난 사람은 우리는 도저히 알긴 알 것 같은데 못 하겠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이거 도저히 못 하겠다고 떠나고, 모르는 사람은 좀 뭔 말이야 도대체. 육신의 시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으로 하는 말을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못 알아본다. 깨닫지 못하니까 떠나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은혜 받은 사람임이
충분하고 확실한 근거는 뭐냐면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알아서 해야겠는지 몰라서 해야겠는지 모르지만은 결정적일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특별히 뭐 편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무식쟁이가 그 겁쟁이가 그 성질 급한 사람이 너희도 나를 떠나느니 할 때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생명의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질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 또한 실패하는 것을 알지만은 그 뒤에 성령님이 임하심에 새롭게 능력을 얻고 힘과 용기를 얻고 온전한 완성의 세계로 베드로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잖아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가족과 교회예요. 가족과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신랑과 아내로 신부로 비유를 했고 머리 대신 그 신랑 예수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 아내 되어진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셨다. 이 모든 회복, 완성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으로 깨닫고 이건 어렵다. 내가 다른 것은 좀 할 수 있는데 차라리 교회 나와가지고 청소하면 할 수 있겠는데 내 말 안 듣고 하는 새끼들 그거 어떻게 전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강권해서 어떤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근원적인 슬픔과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안타까워하며 슬퍼하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마음이 나의 슬픔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아직도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를 향해서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들에게 은혜가 임할 것을 여러분 구하지 않으시겠나요? 구하시겠죠. 우리 모든 참나 포도원 성도들이 이렇게 회복되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 마음으로 지금 듣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됩니다. 돼요. 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정의자 집사가 대표기도하면 항상 나 은혜 받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해주시고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뭐 더 누리고 얻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 외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성도 같은 이 고귀한 가족을 위해서 제가 눈물을 흘려 주님을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회복된 가족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맡겨진 이 육신의 가족도 변화되고 깨어져서 그 죄악의 틀을 떼어서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어지는 영의 가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생명도 어떤 사람도 아버지 내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언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물론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참으로 놀랍고 귀한 가족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내게 주신 육신의 가족들도 깨어지고 변화되어 주시고 나의 섬김과 신 눈물의 강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온전한 십자가 예수 안에서 영생의 가족이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